우리는 그리스도의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마음이라 표현했던 그것,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마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식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에 관해 공부를 했었지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첫째,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인식의 확장입니다. 여기에는 물질 우주를 운행하는 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틀을 제공하는 신의 법칙, 영적인 법칙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포함된다고 했지요. 두 번째, 우리가 자기 근원과 신의 창조물 전체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장. 나는 신과 하나이며 신의 몸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결핍감을 극복하고 온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확장되어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와 가슴, 지성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지요.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지만 자기 근원과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하나됨의 감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가슴의 사랑, 즉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은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가슴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니, 사랑이 지성을 따라가지 못하니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인류 전체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죠. 이제 인간이 그리스도의식 단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동굴인의 단계지요. 의식이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 우리는 정말로 동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건 힘을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육체적인 욕망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물질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자연 환경을 오로지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만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물질층 너머의 더 높은 영역의 것들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보다 더 높은 차원의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그거는 예수님 같은 우리나 차원이 다른 분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류의 의식이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 성장해감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일련의 법칙들, 곧 자연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작은 노력으로도 바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 타인에게서 빼앗거나 자연으로부터 강제로 취하지 않고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고대 몇몇 문명들은 인간이 자연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강탈하지 않고도, 즉 자연이 인간을 부양할 수 있는 기능을 파괴하지 않고도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이러한 조화는 머리나 분석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전체에 대한 인식, 즉 전체가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의 일부라는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어두운 측면이 있음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지요. 자신이나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자연 법칙을 이용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당장 돈이 되는 거면은 자연이고 뭐고 다 훼손해버리지요. 현대 신기술은 자연 환경과 인간의 유전자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소위 해충이라 하는 것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화공약품이 먹이사슬로 들어가 결국 우리 인간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이 유발한 환경오염이 지구의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지요. 가슴에 사랑이 결여된 첨단 기술, 즉 그리스도의식의 두 가지 특성 중 두 번째 특성이 결여된 의식에 기반한 기술은 인류에게 당장 눈앞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긴 호흡의 관점에서는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의 양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런 형태의 기술은 힘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인류는 자연 법칙을 다루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긴 했지만 결핍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힘으로 하늘의 풍요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으며 침노하는 자들이 강제로 하늘나라를 가지려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적용되지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자신의 창조력을 불균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머니 빛은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만들어 사람들이 힘을 통해 쌓으려는 안정감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자아 너머의 무언가를 사랑하는 가슴의 능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힘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두려움 기반의 의식 상태를 초월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 기반의 의식 상태에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더욱 키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어머니 자연은 반작용의 형태로 우리 행위에 따른 결과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불균형한 행위가 더 강해질수록 자연재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머니 자연의 반작용도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갖가지 재해, 재난은 인류가 기술을 남용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 법칙과 삶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과 가슴의 사랑이 덩달아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인류가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인류는 파괴적인 힘만 키우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어머니 빛의 반작용을 더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식의 성장이 지적인 이해의 확장에 치우쳐 가슴에 사랑하는 능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창조력을 왜곡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력에 대한 지적인 이해의 확장이 가슴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창조력을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식의 핵심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입니다. 나와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라는 인식,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인식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자신이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몸의 한 부분들이니 전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의식, 두려움의 의식을 극복하게 될 때 우리는 나 개인의 욕구와 전체에게 좋은 것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높여야만 나도 높아지며 전체를 충족시켜야만 나도 충족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의 풍요의 총량을 늘려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와 하나라는 느낌을 주는 가슴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적인 사고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도 마음의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식을 얻게 되면 나 자신이 신의 확장체임을 온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개인의 욕구와 모두에게 유익한 것 사이에서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의 법칙, 곧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식이란 참 신비로운 거죠. 그렇다면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신의 에너지, 곧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해 신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마음. 그것은 바로 반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성경은 반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8절.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의미인데 오늘날 그 본래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을 반그리스도 마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심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자신에게 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거나 물질을 조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의 능력, 곧 모두가 하나라는 사랑의 감각이 없다면 이것은 반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풍요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힘을 사용해 신의 법칙,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칙인 사랑의 법칙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칙의 핵심은
개인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와 너, 나와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닌 하나이므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너를 높이고 전체를 높여야 한다는 것.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라는 것.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체를 높이는 것. 모든 생명의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최고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법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그리스도 마음 또는 반그리스도 세력에 관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뉴에이지 계열에 속한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현재의 멘탈 박스를 넘어서 그리스도의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반드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여정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사탄, 귀신, 추락한 존재들. 붓다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붓다를 유혹하며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던 마구니, 마라의 데몬들. 용어만 다르지 같은 존재들이지요. 이들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반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그들의 의식을 추락하게 만들었던 뱀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반그리스도 마음입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반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그리스도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그리스도 마음을 향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영성인들이 이 주제를 외면하는 주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반그리스도 마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특정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반그리스도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유혹과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붓다가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질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별의 거의 모든 삶의 측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반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을 꾸짖음으로써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곧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반그리스도 마음으로 이기심과 집착을 의미하는 맘몬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던졌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를 섬길 것이요.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이것은 생명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의식인 반그리스도 의식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즉 자신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심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을 위해 이 에너지로 물리적인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연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에 갇혀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불균형한 자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머니 빛이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 반대되는 힘, 반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카르마를 돌려받게 된다는 말이죠. 반그리스도 의식을 사용해 지구에서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부나 권력을 얻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물질 우주는 지연인자를 지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창조력을 남용하여 신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형상을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지연인자란 어떤 일이 더디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변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하게 설계하셨지만 그 안에 특정한 지연인자를 심어두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이나 행동, 감정, 생각 등으로 일으킨 에너지 자극이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되어 되돌아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 곧 카르마가 돌아오는 시간을 일정 정도 지연시키는 요소를 우주 시스템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이 지연인자가 없다면, 즉 우리의 행위에 대한 카르마가 그 즉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겠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는 그 즉시 카르마가 돌아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하는 이유, 카르마가 돌아오는 이유는 징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배움입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설계하신 이유입니다. 물질 우주에는 이런 지연인자가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불균형한 형상을 창조한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의문이 좀 풀리십니까? 이런 인간이든 저런 인간이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길 잃은 양들일 뿐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뿐이지요.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이원성을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무한정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가 다 소멸되고 기한이 차면은 심판대로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지연인자로 인해 불균형한 형상들이 일정 기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그리스도 마음을 사용해 이번 생애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된다는 말씀도 있지요. 이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뿌린 것을 거두지 못한다면 미래의 어느 생에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